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남희입니다. 저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인간은 믿을 수 없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인생이 참 허무했어요. 더구나 끊을 수 없는 생각의 쓰나미로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증거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로 참 진리를 만나면서 모든 올무로부터 해방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제 또래 친구들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6살에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서 부모님도 나약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나이 때는 부모님이 세상의 전부일 때인데 저는 이미 그때 이 세상에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불신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풍요롭고 화목한 편이었습니다. 전쟁 고아였던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셨고 당신의 인생에 대해 고단했다고 표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 스스로 미루어 짐작하여 혼자였던 아버지의 삶이 너무나 마음 아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족 없이 사셨던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하시고 특히 맏인 저에 대한 기대는 더하셨어요. 호탕하시고 긍정적이며 강한 아버지의 사업 성공으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저의 정서적인 부분은 누구도 돌아봐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간의 내면에 관심이 많았고 늘 상대편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여 원하는 바를 맞추어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해선 더 그러했어요. 아버지는 늘 맏이는 부모와 같은 존재라고 하시며 부모님이 안 계시면 제가 동생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어린 나이였던 저에게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측은함 때문에 속으로만 끙끙거렸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사업이 잠깐 어려워졌다 회복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버지 사업의 성패에 따라 저희 집에 드나들던 친척들과 사람들의 발길이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어렸지만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때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어요. 저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었는데요. 어릴 때 읽던 공주 시리즈들을 보면 꼭 끝이 공주는 왕자를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다입니다. 인 거예요. 그러면 항상 제 안에서 어떻게? 라고 질문이 생겼어요.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끝까지 행복하게만 살았는지 궁금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는 위인전을 많이 읽었었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큰 업적을 이뤄도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결국은 죽기 위해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인생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5학년 때였는데요. 숙제를 못 해간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숙제를 안 한 대가로 손바닥을 한 대 때리셨어요. 그때 저는 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대가를 치르는 것도 잠깐이고 손바닥을 맞는 아픔도 잠깐이고 결국 모든 것이 순간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사는 것도 잠깐이고 순간이구나 싶었습니다. 순간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고 열심히 뭔가를 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마당이 넓고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놀이터에 놀이기구가 있어 온 동네 아이들이 많이 와서 놀았어요. 당연히 제 친구들도 오곤 했죠. 하지만 전 친구들을 뒤로하고 제 방으로 들어와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사람 대신 책과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어요. 사람보다 책이 더 재미있었거든요. 처음엔 재미로 책을 읽었었는데요. 생각이 많아지고 인생의 의문이 많아지면서 책 속에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명상 관련 책과 철학 서적, 그리고 고전 문학들을 읽으며 답을 찾아 헤맸지만 오히려 저는 책 속에서 길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고1 무렵부터는 생각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왔어요. 학교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던 저는 집중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점점 성적이 떨어졌어요. 밀려드는 생각을 피하고 싶어 잠만 자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 시간만 빼고 나머지 시간에는 학교 여기저기에 숨어 잠을 자다가 친구가 깨워주면 일어나 학교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을 뜨면 바로 왜 살아야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들로 시작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들이 쳐들어왔어요. 심지어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 속의 나를 알아보기까지 10분이 걸리는 날도 있었고 환청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면서 거울을 보며 난 절대 안 미쳐 라고 자기암시를 하기도 했어요. 아무에게도 이런 저의 상태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 미치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며 일상을 유지하기도 버거운 고2, 고3을 보냈습니다. 평소 제게 많은 기대를 하셨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의대에 지원했지만 실패했고 재수를 할 때 제 상태를 눈치챈 의사인 사촌 오빠는 남이는 다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좀 더 지나면 머리에 꽃 달고 길거리로 뛰쳐나갈 거예요. 라며 정신병원 밖에는 갈 곳이 없다는 뜻을 심각하게 내비쳤어요. 그때 사촌 언니의 소개로 한마음교회를 알게 되었고 한마음 기숙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며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이 되었어요. 기적적인 저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었어요. 정상적인 상태를 찾은 저는 그 후 늦었지만 진학과 유학 준비를 하면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자유롭고 인본적이었던 저는 또다시 머릿속에 생각의 폭포들이 넘쳐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참 많은 곳을 헤매고 다녔는데요. 도도 닦아보고 이단에도 가보았지만 어떤 것도 넘쳐나는 제 생각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더구나 어느 순간엔 대인기피증마저 생기면서 집 밖으로 아예 나가지 않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오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제게 실제가 되어 어릴 적부터 생각에 사로잡힌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한 가지를 원한 것 외에 그리 큰 것을 바란 것 같지도 않은데 쉽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방황을 하던 저는 결국 하나님 밖에는 나를 고쳐줄 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이 갇혀 말씀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원이나 죄, 사랑이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말씀이 제 생각을 뛰어넘어야 인정이 되니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머릿속에서 딴지를 거는 일이 반복이 되니 나중에는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말씀을 암송해봐라, 보혈 찬양을 계속 들어봐라 등 여러 가지 사랑의 권고들을 해주었지만 저에게는 단지 방법론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았어요. 하라는 대로 해봐도 넘어지기만 하니 나중에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내가 바로 성경에 갈아지구나 하는 확신이 들면서 좌절과 절망만 쌓여갔습니다. 그즈음 교회에는 부활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동안 그렇게도 견고하게 자리 잡았던 내 생각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구약 성경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 정확하게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목사님께서 지칠 줄 모르고 무한반복으로 들려주신 부활의 말씀이 제 생각들을 쳐부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돌려보아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앞에 글쎄요, 전 직접 본 게 아니라 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부활을 확실한 증거, 역사적 사실로 믿게 되면서 성경이 모두 사실로 믿어지게 되었어요. 생각이 나를 가만히 두는 것은 아니었지만 들어오는 생각을 끊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 같아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복음이 사실이 되었어도 저와 하나님의 관계는 좀 서먹한 것 같았어요. 말씀을 보면서 부활을 본 500여 명 가운데 120문도만 부르심을 받았으면 나머지 380여 명은 어디서 뭘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380명 중에 하나인가? 라며 또 눌리게 되었어요.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확실한 증거로 부활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마음과 사랑에 대해 묵상하면서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제게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이라며 사랑 고백을 하셨었는데 저는 제게 닥친 상황, 환경 그리고 제 느낌과 감정에 속아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이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잘하고 있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그러다 몇 번 넘어지면 에이 양심이 있지 하면서 아이의 아버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부활의 복음이 확실한데도 왜 끝도 없이 넘어지기만 하는 것인지 하나님 마음을 무척이나 상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죽인 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죄 때문이라는 말씀이 선포되면서 다시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내가 주인되어 산 적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항상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어 드리려고 실패하더라도 애썼고 공동체에서도 내 마음의 전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일꾼이 그렇다고 하고 복음이 그런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무진애를 썼었거든요. 게다가 어떤 상황에서든 제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감당해 주려고 제 마음과 시간을 아낌없이 써주었는데 내가 나를 위해 살았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당한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과 제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제 생각에는 결혼에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을 보면 늘 행복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고성이 오갈 때가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또 자녀들에게 늘 친절한 것도 아니고 양가 합해서 가족은 배로 늘어나 책임져야 할 부분은 많아지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대체로 내가 너 때문에 산다며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모님들을 보면 그냥 혼자 살지 뭐 하려고 함께 살면서 숨통을 조이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아 기르는 축복과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셨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항상 나의 생각이 무엇보다 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부활보다 그리고 그분의 절절한 사랑보다도 나의 생각이 위에 있었던 거예요. 제 삶을 돌아보니 항상 제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만 움직였습니다. 어떤 피해가 와도 모두가 길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제 생각을 따라 움직였어요. 내가 주인이었던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정말 제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몰랐습니다. 그래도 이제껏 나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나 실상 나의 중심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런 완악한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를 전하게 해주셨는데도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셨어도 나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어요. 내 마음의 문을 그렇게나 간절히 두드리셨어도 나는 냉정하게도 외면하고 살았어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정말 내가 주인되어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한 척, 의로운 척하고 살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게는 주인 되어주실 필요 없다고 그렇게도 외면하고 살았는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실 때도 오직 나를 살리셔서 나와 함께하고 싶으신 그 생각 하나뿐이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진심을 다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참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생각이 많은 저는 항상 왜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이제는 예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주께서 그러시다면 마땅합니다라는 고백에 다른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거의 평생을 고민한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후에는 그 답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나는 나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새 창조물이며 죽어 마땅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인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한 존재입니다. 네. 어릴 적부터 잡혔던 생각에 평생을 조종당하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모든 생각을 말씀에 근거하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동체에 대해서도 생각이 참 복잡했었거든요. 말씀은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요 한 지체라고 하시는데 상처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영원을 함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다 싶었는데요. 부활로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셨기에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아멘이 되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예전에는 어떻게든 예배를 빠지려고 애를 썼었는데 이제는 없는 틈을 내어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공동체가 선물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 참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다 싶었는데 이제는 지체들을 만나면 부끄러워 표현은 못하지만 주께서 만들어주신 영원한 가족이라는 생각에 너무나 반갑고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신 삶은 풍성하고 자유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보혈로 코팅을 해주셨는지 예전에는 별 뜻없는 말에도 상처를 받곤 했는데 이제는 어떤 말을 들어도 튕겨져 나가니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기분 나쁜 일 되새기지 않고 미운 사람, 부러운 사람 없으니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천국을 누리고 있는 지금 이게 내 마음 맞나 싶습니다. 사실 절 잘 아는 저희 가족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제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는데요. 얼마 전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인기 투표하면 제가 1등일 거라며 제가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나의 주님을 저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같이 남은 삶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이 지금의 제 유일한 바람입니다.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면서 저처럼 어두운 세상에 속아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맛보게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상화입니다. 저는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함께 죽을 결심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복음을 통해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과 예수님만이 제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6살 때부터 자주 어머니와 떨어져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요. 그 이유는 어머니의 심장 판막증이라는 병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심장 판막증이 워낙 큰 병인데다 수술비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아버지를 세장가 보내려 하셨고 저와 누나들을 어머니에 대한 정을 뗀다는 이유로 일부러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엄마가 보고 싶어도 말도 못하고 어떤 날에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누나들과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더 커져만 갔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가을쯤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다시는 죽어도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후에 친척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병으로 인해서 그동안 죽을 날만 기다리던 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후 어머니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수술비를 마련하게 되었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어버려서 의사 선생님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2%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은 너무나 잘 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과도한 집안일과 스트레스로 36살에 뇌출혈로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몇 개월 후에 다시 돌아오신 어머니는 한쪽 손과 한쪽 발이 마비되어 잘 걷지도 못하셨어요. 그래도 어머니와 같이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거의 매일 술을 드셨어요. 교회 가시는 어머니에게 교회가 가정을 망가뜨린다고 화를 내며 집안을 뒤집어 놓기가 일쑤였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머니로 인해 모태신앙으로 학생회 회장도 하고 찬양단 싱어도 하고 수련회 부흥회 등은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수요예배, 주일예배는 무조건 참석했고요. 방학이 되거나 시간이 되면 매일 새벽기도하는 어머니를 따라 새벽에 교회도 갔어요. 하지만 제가 교회를 다닌 이유는 예배를 빠지면 너무나 속상해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혹시나 제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면 저를 미워할까 봐 그것이 두렵고 싫어서 다녔어요. 고등학생이 되어 술에 취하신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대들었다가 땀을 맞고 집을 나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어머니 걱정에 다음날 바로 집으로 들어왔어요. 주변 친구들은 거의 다 한 번씩은 다 가출도 하고 그랬고 저 역시 고등학생이 되어서 정말 집에 있기 싫었지만 집을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면 어머니도 집을 나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의 유일한 탈출구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었어요. 담배를 피우면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거든요. 친구와 마을 뒷산에서 1시간 가까이 담배 한 갑을 피웠습니다. 약간 어지럽고 처진 기분을 만끽하며 길을 걷던 중에 우연히 힘겹게 걸어가는 어떤 할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 들어 혼자 되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무섭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누나들 결혼하면 나도 혼자가 되고 혼자서 나이 들면 외롭고 쓸쓸해지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머니 돌아가실 때 같이 죽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인공판막 수명은 20년이었고 어차피 어머니가 없는 나의 삶은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하루는 당구장, 하루는 PC방을 다니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너도 직장을 구해서 독립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집 근처에서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떨어져서 살다 보니 교회도 잘 안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기도는 어릴 때부터 해왔던 습관 때문인지 자기 전에 주기도문은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너도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 결혼해야지 하셨고 그때부터 결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래 살 생각이 없는데 내가 가정을 만들어도 될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머니께서 원하시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딱 한 번 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초등학교 친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나에게 교회 관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데 나름 고등부 청년회 회장과 찬양단 싱어를 한 26년 모태신앙이 저에게 말이죠. 그 친구가 예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친구? 라고 했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 기댈 수 있는 그런 친구 말이죠. 그럼 너의 주인은 누구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라고 묻는데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당연히 난데 당당하게 나라고 말도 못하고 뭔가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니고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확신 가운데 말하는 모습에서 와, 이 친구 믿음이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따라갔어요. 그곳에서 한 형제님이 말씀으로 저에게 교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가 주인이란 뜻이라고 말해주는데 제가 평소에 습관적으로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주와 교제 중에 알게 된 주라는 뜻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성경의 많은 부분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씀에는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것이 좋았고 술을 마시며 회사 동료들과 노는 것을 즐겼습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나는 믿는 사람이 맞나? 라는 고민이 너무나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삶이 저와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 모임에 매주마다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가면 뭔가 한 번의 변화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저를 양육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을 참석해도 마음에 와닿는 것은 없고 삶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무지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고 싶고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제자들이라면 부활이라는 것을 꾸며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은 믿고 부활이라든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저는 체험도 하고 방언도 받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방언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불같은 뜨거움을 느끼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좋았지만 생각해보니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부활을 그동안 나의 느낌과 감정으로 믿으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증거 앞에 서보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이 부활이 역사적으로 정말 이루어진 사실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다가 사도행전에 바울을 이방인들의 증인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울을 찾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역사적 실존 인물인지 정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인지 예수를 본 자가 맞는지 성경을 찾아서 보았는데요. 바울은 정확히 예수를 본 자가 확실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의 주되심과 부활을 선포하다가 돌을 맞고 감옥에서 옥살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고백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켰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겠다는 생각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도 주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주인되어 모든 짐을 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할 때 그 십자가의 못을 제가 박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내가 믿지 않았던 그 마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못 박히게 했던 사람들과 동일한 중심이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엎드려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그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분의 사랑 앞에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통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서 복음 안에서 가정을 이뤘는데요. 같은 사명을 가지고 영원히 함께할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저를 교회로 데려온 동창생, 그 친구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던 저는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라고 하시니까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말씀과 사명자라는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될 때마다 기쁘면서도 부담이었는데요. 어느 날 예배 중에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내 기준이 아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아멘이 되더라고요. 한 몸이니까 교회 공동체가 가는 방향이 제가 가는 길이었고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지체가 채워줄 수 있는 거였습니다. 혼자서는 못했지만 지체들과 함께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회를 주실 때마다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통해 인간관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환경이 어려워질 때마다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집안 환경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아버지를 원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체들의 도움과 조언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부활을 선포하면 할수록 살아계신 예수님이 제게도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제가 미워하고 벽을 세웠던 아버지에게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원수 같은 저를 용서해 주신 그분의 사랑 앞에 섰을 때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는 부활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심장 수명은 20년이었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는 61이십니다. 세상이 정한 기한보다 7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더 허락해 주셨어요. 앞으로 주님께서 언제 어머니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부활의 복음을 통해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과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심을 정확히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되니까 이제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에만 의미를 두고 살았던 저를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지금 저는 주님께서 주신 영원히 멈추지 않는 부활의 심장을 가지고 지금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를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